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이곳에서 한 달간 요양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당뇨로 34년 동안 당뇨로 앓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죠. 당뇨를 오래 앓으니까 사람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곳에서 이제 식사하는 법, 또 생활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지금 한 3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화가 왔습니다. 이 병원에 갔는데 당화혈색소라고, 당뇨병 환자는 그 당화혈색소 수치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의사가 자기 보고 정상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곳에 있을 때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실내 자전거를 이분이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분 덕분으로 우리가 겨울 동안 참 많이 실내 자전거로 운동 많이 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전화 왔는데, 이분은 이곳에 있는 우리 한 형제분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잠을 못 주무셔서 불면증으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밖에 못 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8시간씩 잔다고. 그리고 오늘도 식사할 때 물어봤어. 어제도 8시간 잤대.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한 분이 또 전화 왔습니다.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이제 있는 뭐 교우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이분도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고 많이 건강해졌다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것은요, 사실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법,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는 것, 이게 운동입니다. 사람은요, 활동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어제 우리 초희 씨와 또 최인숙 씨와 또 우리 김이삭 씨가 그 풍력 발전기 있는 저기 어디죠? 무의쉼터 태기산, 그게 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쭉 가면 관망대가 있어요. 그 관망대는 꽤 멀단 말입니다. 그게 갔다 왔는데요, 한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사람 다 딱 자가지고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활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활동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활동하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에 따라 건강 식사를 하고, 또 물 마시고, 그렇게 하면 다 이렇게 다 맞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천년치유 법칙에 따라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를 부르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승리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종갓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1년에 24번을 드리는 그런 집에 시집을 갔는데 인생이 허무하고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땅에 종이쪽지가 떨어진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종이쪽지를 주워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전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도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엄청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심령이 곤고하고 참 허무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종이쪽지에 적혀있는 주소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은 큰일 났죠. 종갓집, 그것도 맏며느리가. 그런데 교회를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못 드리겠다, 딱 선을 한 거예요. 종갓집 맏며느리가 이렇게 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집안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인 그 사람에게, 종손에게 이혼하라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남편이요, 정말 여러분, 남자는 이런 남자가 돼야 됩니다. 이 남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 친척들이 다 와 있는 데서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교회를 나가고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선을 딱 하면서 이제 나는 제사를 안 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이 드리라고. 모든 그 친척들, 어른들이 막 입을 딱 열고 다물지 못해. 그날로부터 이 남편이요,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는요, 제일 중요한 건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 남자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인을 책임져야 돼. 그렇죠? 그게 남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멋있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 집안이 완전히 막 개혁이 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떨어진 전도지 한 장으로, 또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인생의 회의를 느끼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용실을 했는데 미용실이 잘 됐어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미용실을 팔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만 뭘 하나 쪽지를 탁 전해줬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딱 읽고 있는데, 전해주고 간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다시 온 거야. 아주머니 아니지,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천에, 우리 장모님이 김천에 살았습니다. 김천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뭐 전도인가 뭘 합니다. 내일 몇 시에 내가 올 테니까 그때 꼭 같이 하자고. 우리 장모님이 나는 신앙에 관심이 없다고, 특별히 뭐 예수 믿는 것, 이 유교적인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시간에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요, 안 간다는 사람 억지로 손목을 잡고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길에 이제 가게 된 거야. 가게 됐는데 교회는 조그만데요, 자기를 딱 앉혀놓고 사람이 뺀 둘러 앉았어.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머리가 딱 벗겨진 대머리야. 근데 정등불에 비쳤는데 머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더래. 그런데 이제 이분이 딱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 삼강 오련이 무너졌고 하면서 막 자기가 그동안 오늘날 이 사회에 느끼는 그 부조리, 그것에 대해서 막 속 시원하게 설교를 하시더래. 들으면서 감동을 엄청 받은 거야. 그렇지만 자기 속으로는 나는 그러나 교회는 안 나온다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손을 그렇게 붙들면서 잘 왔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럼 속으로는 내일은 안 온다, 내일 오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이 아주머니를 찾아본 거야. 와가지고 또 안 간다고 사람이 억지로 끌고 왔어.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 말씀만 들으면 속이 시원해. 그러기를 3일째인가? 3일째 이제 딱 하면서 이제 그 김천, 날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김천 그 교회에서 내려오면 법원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비탈이랍니다. 딱 오는데 갑자기요, 누가 망치로 자기 가슴에 막 꽝 때리더래. 너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푸르륵 주저앉았대. 아이쿠 하면서 가슴을 쥐고. 근데 주위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야, 너 왜 철원에 가려고 하냐? 우리 장모님의 계획이 이제 철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여장부에 우리 장모님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음성이, 야, 너 왜 철원에 가려고 하나? 돈 때문이지? 야, 그러면 돈이 너를 속이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음성이 귀에 들리는지 마음에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장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폭포수처럼 감출 수 없는 눈물이,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펑펑펑 나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참 좋겠다, 부럽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정오래 씨하고 딱 이름을 딱 부르면, 내가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나는 정오래 씨에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부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보시라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시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명령하셨죠? 내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냐? 자,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복은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그러나 그는 한 자녀도 낳지 않는 무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저를 축복하시면요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저주하면요 여러분이 저주받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와,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니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희를 저주한다면 여러분이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준 것으로 생각하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 아브라함 부럽겠다, 좋겠다, 이 끝나.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은 곧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신탁의 보관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신탁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보면 믿을 신, 맡길 탁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의의 원칙인 하나님의 율법을 그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다. 이게 신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똑같이 신탁의 보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간직하고 의의 원칙인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의 보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탁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죠? 사단 마귀죠. 그래서 이 성경은 곧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의미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인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의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보면요, 무엇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는 자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이 율법대로 사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고 깨트리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참 하나님 대신에 거짓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을 믿는 백성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백성을 택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 백성조차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역사가 이 성경 이야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어떻게 명령을 받느냐면 첫 번째 명령 이거죠. 내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내 집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하면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에서 큰 족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재산이 엄청 많았고요, 거부였습니다. 그 밑에는 식솔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족장이 족장.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리고 떠나는, 그가 이곳에 살면서 모든 친척, 친구, 뭐 거래처 관계 쫙 다 지금 다 안정된 상태에 있죠. 그곳을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안정된 이것을 다 뿌리를 다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뿌리를 잘라주고 옮기면요 몸살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합니다. 소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3천만 원. 그런데 죽으면 다시 살릴 때까지 계속 심어줘야 돼. 그만큼 옮겨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부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참 어려웠다. 두 번째는 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이미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친척, 친구.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 보고 이곳에 와서 함께 좀 이 복음 사업을 하자 하니까 그 친구가 고민을 해.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그가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에 그가 있는 곳에서 교회 장로로서 교우 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서 뭐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 딱 올라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곳에는 교인도 없어. 그야말로 모든 그 관계가 다 쉽게 표현하면 다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이곳에 오는 것도 힘들어해. 하물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겠죠. 세 번째, 그가 나이라도 젊으면 새로운 모험은요 쉽습니다. 그걸 우리 즐길 수 있어.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미국에 여행 갔습니다. 처음으로. 그 처음으로 여행 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딱 갔는데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와, 미국 딱 가니까요 기회의 땅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래도 젊기는 젊었지만 내 마음에 내가 좀 더 젊어서 이곳에 왔으면 나는 미국으로 이민 왔겠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75세가 돼가지고 이사를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그가 그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했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어디로 할 때 항상 묻잖아요. 거기 가면 뭐 더 좋은 게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게 어딘데요? 두 번째, 거기 가면 기후는 우리 살기 좋습니까? 거기 가면 더 농사는 더 잘 되고 내가 돈 벌 기회는 더 많습니까?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묻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서 목회를 할 때 그곳에 아주 총명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주 심한 분이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의 이 죽음은요 굉장한 스트레스 같아.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신 분인데 머리는 굉장히 초명하신 분이라서 기억지를 다 외우신 분이에요. 제가 어느 날 방문을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셨습니까? 하니까 이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재미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옛날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런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침례받았습니다. 침례 공부를 시킨 분은 전정권 목사님이셨습니다. 전정권 목사님 굉장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자기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했대. 목사님 왜요? 왜요? 정말 이렇게 나중에는 목사님이 공부하시다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매님 자꾸 묻지 마세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 지사님이요 묻고 싶어도 못 묻고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있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한편으로 좀 우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 같으면 그거 다 설명해 주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궁금한 것도 물어야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정원 목사님 말씀이 맞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역시 맞다, 진리다 하면 탁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배우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요, 이해 안 되는 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라. 하나님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은 달라.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건 우리의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그 즉시로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또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이제 그물을 이제 싣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과 그의 부친, 아버지와 함께 했던가 봐,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또 세관에 앉아서 이제 세금 걷는 마태에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는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면 좀 생각해 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지 말지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늘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내 집 이 처지에 지금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손해를 볼 것처럼 여겨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곤경과 어려움에 처할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요, 그 평범한 일입니다. 그건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 생각에 할 수 있는 것, 상식적인 것, 그런 것만 해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전혀 우리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내 처자와 형편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처자와 형편으로만, 자기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이 성경이 자꾸 거짓말을 해.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자기는. 믿음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옆에서 봐도요, 힘들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힘들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또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편하고 마치 구속처럼 느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하고 아름답고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마치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편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요 힘들어집니다.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요 너무 쉬워집니다. 보세요,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의무로만 느껴져.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짐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마치 수영할 때요, 우리가 물에 안 빠지려고 막 바닥바닥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그 물에 우리 몸을 다 맡겨버리면 몸이 떠.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물을 즐겨.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안 빠지려고 막 어지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맡기시되요 100%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지금은 벌써 시간 우리 큰딸, 그 딸이 3살 될 때,
저희들이 이제 천안에서 이제 제가 약국을 했습니다. 약국을 하면 약국 다이가 있어요. 약국 다이를 위해서 상대 손님 받고 뭐 약 주고 하잖아요. 다이가 한 요 정도 된 것 같아. 이제 애가 이제 3살이니까 이제 3살 될 때인데 얘는 약국 다이에 이제 얹혀놓고 이제 많이 있었어요. 약국 다이에 얹혀놓고 이제 약도 주고 제가 했는데 이 딸내미가 제가 딱 보이기만 하면요, 이 약국 다이에서 막 바로 뛰어내려 버려. 그러면 쟤는 놀래가지고 뛰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래가지고 받는 거예요. 번번이. 왜 내 딸이 나만 보면 뛰어내릴까요?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사실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야? 내 딸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막 박살날까, 그 생각하면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단 한 자녀도 낳지 않았지만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애 낳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인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이제 애 낳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 됐냐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잖아요. 딱 믿으면 이제는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축복이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명령이죠. 잘 지켜 행하라 이 뜻이죠. 그러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뭐예요? 축복이죠.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말을 청정하고 내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일을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나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는 물 마시고 햇볕 쬐고 채식하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 낫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 병이 나을까? 남나기를 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진짜 나을까? 내 병은 다른 병과 다른데, 이거는요 지금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 너를 그럼 지켜. 그 다음부터요, 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누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누가 하셔야 될 일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될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답도 없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